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섯 번째 강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105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다섯째 강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용기를 얻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강구의 내용은요, 죄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을 강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누구도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한 어둠에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요, 그 어둠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의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고요.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값을 지불하여 샀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죄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죄의 값을 우리 대신 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가를 치르는 것도 아니에요.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넘어갔어요.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그 어린 양이 되신 피를 우리 삶 가운데 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값없이 받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영화로운 부활의 광채, 그 광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한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요, 매일의 삶이 넘어지고 또한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삶의 연속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모든 것을 다 눈여겨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죠.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죄를 범하고 또한 실수하고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불의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그 원죄만을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하는 죄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는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시고요,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된다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는요,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이제 사망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강구의 내용은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차고 넘쳐 흘러서 이웃에게까지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곧 우리가 이웃에게도요, 죄 용서함을 또한 해주고 또한 죄사함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빛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빛을 탕감한 종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빛을 전부 탕감해 주었으니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요. 천국의 임금이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그 주인에게 나왔어요. 그 하나를 데려와서 그 빚을 갚으라고 임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종은요. 10,000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은요. 그 종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몸과 또한 아내 그리고 자식들 모두를 다 팔아서요. 그 빚을 갚게 하였어요. 그 말을 들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은요. 엎드려서 임금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꼭 다 갚겠습니다. 아마도 임금 앞에서 그 종은요. 통곡하면서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임금은요. 종을 불쌍히 여겨서요. 그 모든 빚을요. 탕감해 주고요. 내보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종은요.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친구는 그 종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나 종은요. 그 간청에도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요. 고소해서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이 소문을 누가 들었을까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임금이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그 임금이 괘씸하여 그 종을 다시 부르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너무 괘씸하여 그 종을 불러서요. 네가 내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한데 너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은요. 그 종을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다라고 명령하였어요. 결국은 이게 옥에 가두고 빼주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완전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너그럽지도 못합니다. 사랑이 많지도 않아요. 참으로 이 말씀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억울하면 어떠하나요? 또한 우리가 손해를 보면 어떠할까요? 우리는 미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있나요?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사랑한다라고 또한 용서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마음으로 참으로 되지를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돼요. 너무나도 연약해서 용서한다고 하지만 문득문득 그러한 모습들이 떠오르고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해보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결국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이 우리에게 범한 그 죄를 내가 용서함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면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랑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용서에 관한 질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만 하면 될까요? 아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연약하죠. 그런 연약한 자들이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 당연해요. 그렇지 않다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에요. 완벽하죠.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늘 죄가 가득하고요, 죄의 본성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시편 40편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가 얼마나 많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나요? 죄가 우리를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이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것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에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자꾸만 믿고 또 믿으면 그 실수로 인해서 실망하고 넘어진다. 그러면 관계가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또 그를 바라보면 그 실수도 사랑으로 덮어진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요, 사랑으로 우리가 그를 덮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용서함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값없이, 대가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요, 주님이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요, 우리를 존중하고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그 환경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 흘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웃들에게요. 내 가족들에게 흘러내려가야 되고요, 이웃들에게 흘러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강조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에게 용서하는 그 행위는요, 곧 사랑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요, 한없이 흘려보내고요, 또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요, 정말 그들이 용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모든 것들을요,
사랑으로 덮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시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요 십자가에 지불하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그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부활하셔서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용서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요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들의 모습부터 우리가 먼저 점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라도요. 무너지고 또한 넘어질 수 없는 또한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용서함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서 마땅히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으로요. 우리 또한 죄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지적하고요. 또한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해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다라면 여러분 마땅히 우리들도요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빚진 자예요.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탕감받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어요. 그 탕감받은 그 빚진 자로서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은혜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며 살아가도록 간구하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또한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정말 그들이 실수하고 또한 그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죄를 범할지라도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시지 않냐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